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특별히 1장 7절에 있는 말씀 구속에 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어느 구절 어느 한 단어도 너무 풍성하고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뜻들을 제대로 다 살펴보기가 역부족이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얻었다 하는 대목입니다. 3절에서 6절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떠한 지경에까지 목표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뜻이 얼마나 높고 영광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하는 대목을 다루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능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를 다룰 때 성경이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된 구속이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에 그것은 우리 쪽에서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듣는 그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구원을 얻습니까? 저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얘기 속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란 뭐냐면 기도할 만한 사람, 구원 가능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결국 있는 것이 되는데 구원 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구원 불가능했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해할 만한 것들을 조금 잘 정리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관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구원 문제를 구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몇 가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어떤 도를 전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엔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식의 구원관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 것이 되고, 또 일반인일 때,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태로 있을 때 주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는 구원 가능한 사람이 되고, 그것과 반대가 되면 구원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오해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산상설교일 겁니다. 산상설교에 있는 식의 것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한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영적으로 거듭나야 가능한 것들이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요구들은 언제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구원의 조건으로서 신앙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자에게 요구한 모든 것은 그가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그걸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천국 갈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근데 도덕성이 있는 것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기억나십니까? 지옥 가는 착한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악당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가 착했느냐 악당이었느냐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껏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얌체가 누구냐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법칙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끼리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법칙을 준수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법칙을 무시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고급스러운 원칙도 안 지키고, 불신자들이 갖는 그나마 세상의 법칙도 믿는다는 이유로 안 지킵니다.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가위바위보를 할 때 짱깨미 셔야, 그게 뭐죠? 아리 뭐야, 니 가진 게 뭐냐? 하나님의 딸이다. 기억나세요? 거기까지 하셨었죠? 니 가진 게 뭐냐? 하나님의 딸이다예요. 언제나 모든 자기의 소원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우겨질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나쁜 예를 드는데 아멘 그러면. 그렇죠? 아주 큰 잘못이에요. 큰 잘못이라고요. 이 우리한테 아주 나쁜 잘못입니다. 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당이고 얌체같이 논 사람이 천국을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법 없이도 산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갈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은 신자라는 조건을 전제해서 요구되고 있지, 구원 얻는 조건으로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자, 이제부터 요구하는 건 어떻게 구별하나 보세요.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남남인 사이가 아니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요구한다는 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런 일들을 하라가 나오는 겁니다.
새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라 해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행을 요구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만한 사람, 구원 얻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구별은 없습니다. 5장으로 가시면,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시면 8절 보세요. 여긴 분명한 차이가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어떤 도를 설파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선을 긋게 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런 의미에서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신이 어떤 신, 권위 있는 신, 특별한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각자가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불교죠. 불교가 가장 이 사상이 강해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처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뭘 못 깨달아서 그렇지 깨달으면 우리가 완전한 신의 자리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대오각성이 필요한 거죠. 어떤 도가, 깨우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하면 우린 다 죄인이요 불가능한데 나 아닌 밖에서부터 누가 와서 나를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세주가 있어요. 구세주, 그러니까 좀 잘 안, 뜻이 확 안 들어오시면 영어로 생각을 해보세요. Savior라는 말을 씁니다. Savior, 나를 구원한 사람. 구세주라는 건 세상을 구원한 주님, 주인. 그러니까 구아주 그러셔도 되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 타인이, 제3의인이 나를 꺼내는 거예요. 타력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나보고 구원 얻을 방법,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헤어나오는 어떤 깨우침을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무조건 부르신다는 표다, 그러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굉장한 사랑을 갖고 있는가를 증명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뭐로 드냐 하면 탕자의 비유를 예를 듭니다. 이게 지금 틀린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요.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지 못할 짓을 해서 돈 다 자기 몫을 달래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전부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렸는데 아버지가 늘 자식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받으시려고 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으시려고 하고 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한테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에서 틀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신 사랑이 나타난 자리인 것도 사실이지만 사랑만 나타낼 거라면 예수님을 죽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구속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가 사랑만이 전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셔야 됐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도 만족하셔야 됐습니다. 사랑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만 사랑만을 강조하게 되면 거룩해지는 문제가 꼭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오냐 키우지 않죠? 그걸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자녀를 매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그 성도들을 사랑하면 절대 오냐 하지 않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법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훌륭해집니다. 깊어지고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갑니다. 혹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저 조금 더 지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교회가 사랑이 훨씬 풍성하고 훨씬 깊고 넓고 제 키만큼 높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과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사랑을 만족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 중에 버려두시지 않고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가장 큰 난관이 무엇이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이 죄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냐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한다. 의를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느냐 할 때는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는 것이 뭐냐 그러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애가 고달픕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우리가 도무지 구원 얻을 방법이 없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했던 이유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옛날에 율법을 제시했던 것을 이제 철회하시고 어떤 방법을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을 써서 옛날에 율법은 제시해도 지킬 능력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해 놓고 누구든지 옛날엔 율법을 지켜야만 합격을 했지만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해 놓은 구원을 믿기만 하면 그의 것이 되는 방법을 이제는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여기 구속이라는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구속이라는 말은 정확히 속전을 주고 구출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옛날에 종은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을 해방을 시키려면 주인에게서 그 돈을 주고 그 사람을 해방시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을 그냥 꺼낼 수 없고 그를 꺼내기 위한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처지에 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꺼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꺼냈을 때는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목표를 꺼내기 위한 값이 그 몫으로 지불되고 끄집어내는 작업이 있는 겁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 대금을 지불해 놓고 누구든지 와서 그 자유를 얻기를 원하면
그 이미 지불한 목 중에서 그 사람 몫을 얼마씩 띄워주는 식으로 구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어느 만큼이 그 몫이 될지 모르는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데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 그래 어느 만큼을 위해서 라는 그런 목표도 세우시지 못한다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해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라고요? 값으로 샀다고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산 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구원할 대상들을 하나님 안에서 일일이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의 피로 씻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 세 번째 잘못된 견해 속에 나오는 것 같이 구원은 이미 구원의 문을 열어놨는데 누가 들어오느냐의 싸움, 누가 그 해놓은 구원을 자기 것으로 믿음으로 갖느냐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을 오해하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전을 쓰고 사신 것, 구원하신 것이 내 것이 되는 실존적인 경험과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느냐 그러면 여러분 언제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 얻으셨습니까? 보통 구원 확신파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 구원 얻은 날을 기억한다는 거죠. 196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 얻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특히 그렇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다윗도 그렇습니다만은 본인들의 구원을 시간적으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냐면 창세 전에, 태초에 이렇게 시간을 끌고 올라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십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는 어떤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냐면 내가 누구를 구원해야겠다.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저 죄값을 씻어야겠다라고 누구를 지목해놓고 예수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이 깨끗함을 얻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신 것이 사실은 구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취소하는 법이 없고 방해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혼을 깨끗이 해야지 한 걸 언제 가지시냐면 언제나 태초에 가지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일을 해보다가 부족해서 또 뭐를 나중에 부칙을 다는 분이 아니거든요. 완전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자꾸 창세전에 태초에예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생각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 쪽에서 보자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이미 씻겨진 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씻으신 것과 그 안에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을 확인시켜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는다라고 결심하는 날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 쪽에서 보자면 내가 1965년 5월 16일이겠지만 따지면 그 일은 내가 믿어 구원을 얻는 일은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일이요. 2000년 전 일이요. 그렇죠? 지금 내가 믿음으로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결과요.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가지신 은혜롭고 자비로운 구속의 계획이
실천돼서 오늘 이루어진 것을 갖고 지금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언제나 창세 전에, 태초에 이렇게 시간대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놓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이 정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기뻐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항복시켜 그의 생애 속에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그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 계획 속에 있는가 없는가? 꼭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 23장 1절에 있습니다. 또 찾아보실라. 찾아보는데 미치겠어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다. 제가 정확히 찾아드리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 다음 보세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정확하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미 준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좋아요. 이 문제가 여러분 신앙에 걸린다면 이렇게 얘기하기로 하십시다. 이 예정론 쪽을 너무 강조를 해서 인간의 책임 쪽으로는 너무 약화된 것 같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37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개인의 개인 차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국면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가 훨씬 근거가 되는 신앙관이 있고 난 내가 믿었다 그러는 사람의 신앙관이 있습니다. 이건 뭐 굳이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미국식은 특별히 미국에서 강한 침례 교단식은 이 내가 믿는 쪽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구원 확신 쪽 운동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미국에서 온 사고방식입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사회는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자기 결단을 좋아합니다. 근거로. 그래서 이런 식,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 손 들고 나오시오. 이걸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구원의 근거는 뭐냐면 나는 믿었다. 나는 내가 결단을 했다 이겁니다. 결단을 했다. 이걸 굉장히 큰 근거로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다를. 그 성경이 절대 틀렸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습니다. 그쪽이 믿음의 근거라면 그것도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쪽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쪽입니다. 이건 더 훌륭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만 해도 어디서나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써주셨다. 나를 내 복중에서부터, 아니 창세전에 태초에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이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크게 느끼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것과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좌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좌우한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꼭 이런 부작용이 따르죠.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미련한 자의 미련한 것을 어떻게 고친다고요? 채찍.
벌칙으로 미련함을 벗겨낸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생애에 그토록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요 그러고 입 앞에 있는 밥도 안 먹거든요. 그 뒤통수를 한 대 때려야죠 그러면요 얼른 먹게 되거든요. 제가 군에를 갔더니 맨 첫 시간에 이렇게 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제트기는 왜 빠른가? 그래서 우리가 제트 엔진은 프로펠러 엔진에 비해서 어쩌고 개소리 마시라 한 다음에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줬습니다. 제트기는 꽁무니에서 불이 나서 빠르다. 제군들도 이제 곧 제트기가 될 것이다. 사정없이 후려 패는데 안 빨라지는 용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있는데 이 강대상 속으로 다 들어가라도 다 들어갑니다. 이게 군대에서는 이게 다 들어가요. 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다 매달려요. 다 매달려요. 아주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나태하고 고집을 부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셨던 것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행이지요. 우리 보고 선택하라 그랬다면 우리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은혜와 긍휼의 길로 몰아넣으셔서 다행이었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기도 중에 가장 괜찮은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저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면 저는 저 좋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꼭 어느 길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하나 있어 길을 하나만 보여주시는데 보여만 주시지 말고 뒤에서 발길로 제 엉덩이를 꼭 차주십시오. 두 개가 있으면 제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나가 있으면 안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누군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만큼 아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십니까? 거룩과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본성적으로 게으르고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더 넘치는 것을 또한 경험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오셔서 발길로 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인하여 그리고 또한 저의 복된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인 거로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의 하나의 간증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가 갖는 기적 같은 간증거리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도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복주심과 은혜 베푸심과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품지 말고 자신의 못난 것을 인하여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완악한 것을 인하여 한숨 쉴 때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닌 것을 인하여 그래서 희망이 있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우리를 추스르지 못한 모든 부분을 채우신다는 사실 안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그래서 우리의 미련과 완악과 게으름과 무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하나이다. 우리의 지친 마음과 피곤한 무릎에 다시 힘을 주시고 믿음 위에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 승리를 향하여 뛰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